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뒤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사로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죠? 물론 우리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시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야.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과 유대인들은요 47절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향하니까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저를 믿으면 어떡하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로마법에 다 어긋나는 거거든. 세상법에 로마의 예수리가 다 다시 정치 탄압과 함께 우리 나라가 위태할까 이냐 육신적인 생각으로 꽉 찬 종교인들의 모습과 또 12장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죠? 옥합을 깨뜨리는. 자, 12절 1절 보니까 6월절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다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뭐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지면 그러면 나사로가 있는 곳 그 베다니에서 그때부터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거기서 예수여야 잔치할세.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면요 첫째 우리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야. 막 은혜가 충만해갖고 잔치가 막 벌어지다 보게 되면 거기서 마르다와 같이 헌신 봉사하는 타운한 모습으로 육신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가 있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주님 앞에서 은혜만 받아 그냥 은혜만 받는 성도가 있고 제가 먼저 얘기했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다운타운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하나가 이 보석을 깎는 다운타운에서 보석을 깎는 일을 하고 있었어. 동생이 암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 받았다가 마지막 날 예배 드리면서 막 피똥 싸고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면서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형은 은혜를 받고 막 깊이 들어 나중에 몽고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당사자는 말이죠. 치유받고 난 당사자는 막 그 시대는 막 간증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보통 은혜만 받고 말았어. 나사로가 딱 그 모습이네.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어, 그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와서 이제 당구도 치고 또 막 담배도 피고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더라고. 근데 저희 캐나다에 있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암이 걸려갖고 마지막으로 LA 오신 거야. 이제 한번 형제들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간증 좀 하라고. 근데 간증을 못 하겠대. 옛날 같은 뜨거운 마음이 딱 사라져갖고. 그래서 간증 그때 CD 있잖아요. 네, 저희 이모님 찾아가갖고 CD 하나 틀어놓고서 가만히 있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예전에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 그죠? 그래서 막 시카고 뉴욕 다니면서 한 집안 식구 10명이 막 간증을 다녔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나사로도 그냥 죽었다 살아났는데 주님 앞에 앉아만 있어. 더 깊이 은혜 속으로 십자가에 들어간대. 근데 막상
누가 들어가느냐? 마리아는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 우리가 막 은혜가 깊이 들어가고 내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잖아요. 그럼 그때야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내 가장 귀한 것을 들 존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은혜 속에 뭉글뭉글 은혜 받다가 갈 바를 모르고 막 가다가 영혼이 딱 발견되면 갈 바를 알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인가에 보게 되면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의 비유. 근데 밭을 갈다가 가장 보물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갖고 밭을 사갖고 보물을 소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딱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보물인 걸 알게 돼 있어. 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돼.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저는 그 육체로 즐기는 모든 것을 너무 좋아했어. 제가 그 전에 비즈니스 할 때도 너무 그 육체의 폰을 즐겼기 때문에 비즈니스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인드도 못 갖고 항상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가장 귀한 그 내가 즐기던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시간도 다 버리게 되고, 시간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막 쓰던 시간을 주님 앞에 쓰는 시간으로, 보통 1시, 2시에 잠을 잤었는데 그 다음부터 9시면 무조건 잔 거예요. 8시 반, 9시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잠이 무척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 어디 나갔다가도 8시 딱 8시 반 되면요, 누구를 만나도 집에 들어왔어. 주님을 그 다음날 또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물질 중요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물질이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을 막 아끼는 사람과 팡팡 쓰는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거기 물질에 대한 얼마나 물질을 아끼고 안 아끼고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물질을 막 정말 너무 아끼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아끼는 마음을,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임을 알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고 십자가 차례하고 회개하고 물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막 변하고 그래요. 보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육체가 원하고 즐기고 육체가 가장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다 십자가 차례하고 회개해서 육체의 속성이 매일 떠나가는 걸 육체를 깨뜨렸다 그래.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딱 한 번 더 깨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옥합을 깨뜨려야 돼. 우리 혼 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어둠으로 꽉 차있던 그것이 한 번 더 깨져야 돼. 깨져야 내 영혼이 주님의 뜻을 깨달은 말씀을 막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 옥합을 깨뜨립시다. 내 옥합은 뭐예요? 내 육체의 속성이야. 사단의 속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내 육체의 속성을 깨뜨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간다는 얘기야. 부부지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 주님 보시기엔 안 그럴 것 같죠? 야, 부부지간 더 사랑하고 날 둘째 사랑하라, 이러실 것 같죠? 아니, 부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부, 남편,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는지 아세요? 물으세요. 왜냐하면 부부지간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나 뭐 사랑이나 사람의 본질적 타고날 때의 사랑의 양만큼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막 좋다고도 상대방이 나한테 아픔을 주면 그 사랑이 계속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죠? 내 집사님은 나갈 것 같아. 근데 안 나가. 딴 부부들은 안 나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막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 사랑을 막 배우게 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더 사랑하다 보게 예수님 성품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부지간에 100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200, 300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 그럼 예수님이 부부지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사랑 100밖에 할 수 없는데 너희가 200, 300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부부지간에 더 사랑하는 겁니까? 부부지간에 주님보다 부부지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겁니까? 계산해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잠을 깨트리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매일 밤 매일 아침 피곤한 그 몸을 때로는 피곤 안 할 때 있죠. 어떤 때는 막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오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옥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옥합을 깨트리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계속 맑고 깨끗해져.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밭을 씻으니. 머리털로. 이 머리가 뭐예요? 여자들로서는 머리가 가장 귀한 부분이야, 그죠? 자기 아름다움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변화를 주는 게 어디에? 머리에 머리. 이 머리가 잘못 깎이면 남자들도 그래요. 잘못 깎이면 막 승질나고 말이야. 내 스타일. 좀 있으면 더 잘하는데,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 잘못 깎이면 그 잘못 깎인 상태로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일주일이면 머리 잘못 깎인 거예요. 다 커버돼, 그죠? 근데도 막 성질내고 그런다고. 머리 참 중요한 게 없어. 근데 그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머리털로 그 발을 쓰니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영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그 다음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니 우리가 육체 속성이 계속 따라갈 때요, 우리한테 향이 나오게 돼요. 향이. 그게 무슨 향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자꾸 우리한테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건 뭐예요? 어떠한 큰 이서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왜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야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능력을 믿고 그분이 은혜 주신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존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기사의 이적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막 흥분돼야 안 돼요. 막 뜨겁게 은혜 받잖아요. 앞에 막 정말 막 성령 역사와 함께 누가 뭐 안전뱅이가 막 옆에서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럼 막 마음이 흥분돼야 안 돼요. 뜨겁게. 근데 그 뜨겁게 흥분되는 것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존재로까지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는 혼외성이 떠나가게 되면요,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을 나가더라도 내 마음이 막 흥분되질 않아.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하고 참 감사하구나, 영광 돌리고 막 이런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또 찾아왔잖아요. 네가 배부름이냐? 깨달음으로써 깨닫기 때문에 온 것이냐? 네가 육체가 배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냐 묻잖아요. 우리는 큰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런 이적을 보잖아요. 이적을 보다 하더라도 그 이적 속에서 그 내 육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고 더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이 만나자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이 뭐예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나가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이적,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까지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고,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향유 냄새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중에서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하나되. 근데 가룟 유다도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죠? 은혜 받고 12제자 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을 거야.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왜 쫓아다녔어요?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부활돼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자기 육신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 달려가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유다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주님 열심히 따지는데, 육신을 위하여 다니는 유다의 모습 보게 되면 아직은 물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 그죠? 그래서 사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인본주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물질을 갖다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서 인본주의 생각에서는 우선 이 물질이 실천이, 우리가 우선 너희가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 물질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어야 되고 선교에도 사용되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오직 그 교회 생활 안에서만 그 물질이 사용되고, 왜 물질을 좀 영성적 물질이 되면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지 불쌍한 사람들 사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물질은요 세상 사람들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 물질은 내 안에 성전 짓는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세상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물질이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고는 내 안에 성전 짓는 도구로서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민족으로부터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요. 그죠?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 그래. 성막성전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물질만을 받아라.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게 왜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 짓는 도구로 주신 거야. 성전 짓는 도구로 주셔서 내가 그 물질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자가 돼. 그러게 되면 첫째 물질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막 성장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 후에 물질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 돼야 돼요. 이 물질 자체가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통해서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돼. 사실 저도 지금도 물질 관계에서 이제 그 헌금을 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이제 물질 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에 어떤 때는 갈등이 생겨. 그러면 내 마음에 갈등이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 마음을 십자가 차리하고 회개하니까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장 인간들이 사랑해요. 그래서 물질이 내 안에 성전 짓는 가장 큰 도구예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은.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악고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처리하다 보면 육의 수성이 떠나가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웃에까지 물질이 사용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물질을 갖다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히 되기도 전에 막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내 안에 성전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 물질을 이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